내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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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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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미혹으로부터의 승리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 인간이 받는 미혹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성령에 이끌리셔 시험을 받으러 갔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이러한 외적 유혹이나 시험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은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왔어도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어요. 그렇죠? 떠났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죠? 11절 보세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짓하면서 주변에서 마귀 쪼무라기들이 수종드는 거 그걸 모르고 거기서 그냥 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나 자고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제발 덕분에 그 입으로 험한 말, 험한 표현하지 마시고 당신의 대상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일진데 누구를 대고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 저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령님이 그 입술을 함부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대통령까지 앞으로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뭐 대통령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대통령까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일은 더는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경영 씨라든가 허경영 총재라든가 정광훈 목사씨라든가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유권자들은 지켜보게 될 것인데 하여튼 이번 대선이 몇 대가 되는 거죠? 20대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얼른 대답 좀 해보세요. 몰라요? 아마 20대일 거예요. 20대 대통령 선거는 참 기가 막힌 형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9대를 내달리고 있는 분이 얼른 내려와서 다시 18대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리고 19대 대선으로 가면 모를까. 현재 상황으로 이번 8월 15일 날 뭐 어떤 역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때 정리정돈이 안 되고 현 19대가 계속 가게 된다면 20대 대통령 대선이 될 것인데, 그야말로 기계적인 투개표에 의한 부정이 없이 100% 청결한 투개표가 대전제된다라고 할진데,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전에 없고 후에도 없을지 모를 책임감과 권리 행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표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그 투표가 한 점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정말 온전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런 대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 우스워 보여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자꾸 뭐 목회자들이 뭐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 헛소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당신들이 목회 현장 그 자체가 정치 활동하는 건데 왜 자꾸 헛소리 하나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합리화하고 현실화하고 그래가지고 무능력하게 말이죠. 무기력하게 종교인화 되는데도 말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지들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어찌하여 인간의 종노릇만 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있고 또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있고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참된 평화와 거짓 없는 놀라운 그 평강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위에 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뭐 그 다음엔 더 말 안 하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리하여 오늘 저녁에는 미혹으로부터의 승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은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혹으로부터의 승리는? 미혹으로부터의 승리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굶주리셨으나 영으로는 온전히 승리하시고 또 나아가 육신적으로도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에 홀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이게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는 정신이 혼돈되어서 갈팡질팡 헤매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미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다 보면 그것이 미혹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실족할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말이에요. 신학자들 중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백의 백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돌아보면 그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그 주변의 인간 관계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인 논리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요, 독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즘에 웨슬리 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웨슬리 신학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건 뭐냐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정말 힘써 나라의 현황을 놓고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웨슬리안주의들, 특히 우리 성결교회, 물론 그 중에는 일부는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안희환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놓고 막 하니 목숨 걸고 하니까 지금 요 몇 개월 사이에 새신자만 100몇십 명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철저하게 수평이동일 경우에는
교인 임용 증서를 받으세요. 내가 그 문제로 우리 교회가 아마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 법이 없는 거라면 모를까? 교회 법이 있고 또 교회 법은 성경의 말씀을 준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진데 그래야 교회 질서가 생기는 거니까. 안희환 목사께서 오늘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청하거니와 교회 임명증서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단아하게 그리고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그 겸손하게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과 인간의 미혹됨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와 또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 큰 구분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왔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떻게 보면 한한판 전쟁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잽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각각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무엇이 되라? 돌이 떡이 되라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시험한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었던 것. 세 번째는 뭐죠? 높은 산에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영혼팔이를 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런 말씀으로 이기신 거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뭐 설교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좀 창피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이 만 3년이 됐잖아요. 무임 목사로 만 3년이 있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임 목사가 된 데 대한 하등의 후회는 없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감화감동 받고 그죠? 서로가 미안하다고 하는 건 미안하다고 하고 나는 또 받고 그리고 교행정적으로 잘못된 거 좀 우리가 문제있다 싶은 건 제대로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되면 참 좋았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잘 되겠죠. 이제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아직도 개척에 대한 결단이 안 섰고 개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공교에 대한 소명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완전히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만년 대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적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교회 밖에서 본 교회 안의 모습을 한 3년 제가 제대로 봤으니까 이제 공교회 안에서의 정말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더 큰 능력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자신이 없고 많이 연약하다는 걸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었을까? 이걸 보고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자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 첫째로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 4절을 한번 다시 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찾아보자면 어디예요? 거기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는 자, 뭐 유혹을 했다고 합시다. 유혹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실체는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요, 마귀요,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실체는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겠죠. 우리 인간 가운데 정말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처럼 히히 웃으면서 이쁜 모습으로 다가오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은 이러한 가장된 마귀나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귀 사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던 마귀요 사단이요 시험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입술에 또 그 말씀을 하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 그 말씀, 그 중심에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요즘에는 앱이 있어가지고 앱으로 밤새 들으면서 잠도 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히히덕거리고 뭐 웃고 찢기고 뭐 영혼 없이 하는 그런 어떤 잡다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남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늘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후 2주를 지나는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유혹들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이 목사도 설교만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이기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박수 받을 일이 많지 않아서 스스로 자화자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늘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겼을까요? 7절을 보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이미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는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설교학을 공부해서도 그렇지만 제 자신이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학부 시절에는 솔직히 점수가 시원찮았고 그랬지만 대학원은 알잖아요. 대학원도 사실 더 많은 점수,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적절하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점프할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THN 점프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너 인마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안 된 거니까 저를 한해야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 자,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교학적으로 보면 설몬이 있어요. 설몬이라는 건 일반적인 설교를 얘기해요. 보통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예요. 그런가 하면 프로클레임이 있어요. 프로클레임은 선언적인, 선포적인 그런 설교를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프리칭이 있어요. 프리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해설과 해석과 설명과 그리고 설교와 프리칭이 믹싱이 된 그런 어떤 가르침의 설교 형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외치신 이러한 메시지는 마치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프로클레임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변증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 사수를 위해서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역사적이든 철학적이든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진리에 대해서 사수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변론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진리 파수의 말씀, 그게 변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냐? 뭐 하나님이 와서 나를 받쳐준다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 그러나 물질로 구성된 내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할렐루야 하고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저 밑바닥에서 피범벅이 될 거야. 그런 나를 그렇게 희롱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퇴를 한 예수님,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 하나님을 변증하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며 도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강단의 설교가 이와 같이 흐지부지 되거나 종교인이 돼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외칠 때에 믿는 자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고 믿지 못하는 자들,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정도에 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정주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기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높은 곳 산에다가 대놓고 천하만국을 보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본 것이 많을까요? 보지 못한 것이 많을까요? 우리는요, 정말 너무 좁은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현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의 누구면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지도자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그 사람의 이름을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서기 2021년 6월 6일 현재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구촌 곳곳을 100% 다 보았을까요? 또 앞으로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지구촌 곳곳을 다 한 번씩 가보거나 그 눈으로 친히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대답을 좀 해봐요. 반응을 좀 줘야 나도 같이 하죠. 우리 온라인 이거 지금 페북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페북에서 오늘 현 실시간 지금 7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 지구촌에 거하는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생애나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눈으로 직접 온 지구를 보거나 또는 지구촌 곳곳을 다 그의 발로
가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100의 100은 1000의 1000은 만의 만은 no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 소리 한다고 해봐야 그건 뭐예요? 억지일 뿐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체 수단으로 무슨 뭐 화면을 통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우리 물질로 구성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이 정말 그 모든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 터니 나한테 한번 절해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제 앞에 청중으로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지금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마귀에게 절 한번 해다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믿음대로 안 한다고 하신 믿음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혹에 약하기 때문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 상황 속에서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영화인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봤을 거예요. 어느 영화인가 그 보면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금 막 내가 2번을 봤는데 그 배우 얼굴은 이름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2번을 봤는데 그 사람도 그 자신을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팔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느 공간이나 어느 시간이나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초월자의 그런 능력을 가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자기 그 어떤 그 속임수에 자기가 넘어가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다 끝난 걸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참 저 의미 있게 봤는데 아마 이게 이름에 서툴러서 못한 거를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적에 묶어 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하는 철창 권세를 가지시고 그를 묶어 놓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00년이 지나 오늘에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고 우리는 현재 남은 자로 실존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에 넘어지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 욕심에 넘어지지만 그 배경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나를 부정하지 말고 그 엄연한 사단의 역사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배척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거기서 오냐 하고 적당주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적당주의로 가다 보면 목회자도 종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얼마 후에 그 법학회 회장이신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직접 뵐 거예요. 우리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 뭐 뵐지 안 뵐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분도 이제 뵙게 되면 이제 한바탕 얘기가 오고 가겠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지금까지 오게 됐을 때의 그 아픔을 나는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가 되면 우리는 동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적군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 못하는,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으로 추락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서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과 같이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해서 그런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있으면 그분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드러내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됐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동성애 문제도 그거예요.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 다 대통령 하고 있는데 대놓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글로만 내가 이제 올렸어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그분들 실명 거론한 거 내 기억으로 한 3번쯤 지금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 3번 정도는 내가 설교하면서 실명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저한테는 형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오시면 형님이라고 제가 부를 수도 있는 거. 뭐 우리가 아주 친하면 그냥 내가 형 그래도 되는 분이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가 지금도 존경합니다. 비록 귀하께서 마지막에 동성애 결혼 법안 승인에 사인하는 그 순간 나는 아파서 울었지만, 당신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괴롭지만 나는 여전히 귀하를 존경합니다. 왜? 저는 귀하의 삶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많이 알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귀하에 관련된 책도 나는 친히 사서 보면서, 또 귀하의 부인인 미셀 여사의 책도 보면서 여러분을 응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할 텐데 동성애 문제를 옹호하신 것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또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게 된 건 용기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귀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레테르가 귀하의 특징이고 특장점이니까 그 용기를 내셔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더불어 이 문제 해결 속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서는 설교하다 말고 이런 얘기한다고 또 인상 쓰고 그러는데, 이 시간은 그걸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상 쓰고 설교자의 그 논리나 메시지를 자꾸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은 내가 지금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잖아요. 기라면 기고 닦으라면 닦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양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를 시정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에서 대통령 대신 귀하나, 뭐 긴 얘기하면은 또 마음 아프실 테니까 더 말 안 하고, 저는 오늘 새벽 시간에 너무 가슴이 슬펐던 사건 하나, 우리 한국 대사관의 한국 주한 미 대사관의 벽에 말이죠. 벌써 몇 년째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응원한다고 하는 표식으로 만든 6색깔 무지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무지개를 오남용해가지고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7색깔 무지개를 6색깔 무지개로 변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키고 혼동시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다는 사람들까지도 동조하고 시시덕거리고 이렇게 가는 현실 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 법률가들이나 의사, 또 교수, 여러 석학들의 수고를 여러분 귀한 줄 알고 그분들의 수고에도 응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애타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어나서 공분을 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함께한 연대 책임을 국제사회 앞에서 져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우리 국제사회를 향하여서 저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던져진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하며 이런 유럽에서는 이미 이게 한번 넘어져 가지고 실족해서 아이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돌고 돌아서 뒤늦게서 대한민국에게 들어왔는데 이걸 쳐내지 못하고 남들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회복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계속 얘기하면 제가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할까봐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떠들어봐야 헛일이니까 저는 존경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께 그 두 분은 얼마나 러닝메이트여 또 형제로서 또 동성지간의 우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그러한 그 마음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잖아요. 품어도 주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합법화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또 죄라고 얽어매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포용하고 껴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도가 칼 들고 와서 강도질 하려고 하는데 그래 잘 때린다 잘 때린다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도둑질 못하게 나를 방어하고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강도짓 한다고 내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래서 그걸 방어한다고 내가 때려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벌금 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뭐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저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분, 오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블로그를 2004년에 시작했는데 그 해에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프라인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셨죠. 나는 블로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는데 격차가 엄청나죠. 그러면 뭐합니까? 대전시장을 어떻게 보면 바라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가정의 질서를 흐트려는 문제나 이 차별금지법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발의해서 새 법을 만들어서 정통 법을 흐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처를 알고. 근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실명도 거론했습니다만 흠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연락이 왔으면 내가 직접 가서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는 뭐 연락을 해도 내가 별로 응할 마음이 이제는 없어요. 뭐냐면 내가 움직여봐야 될 것이 아닌 것은 그의 마음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더 만남을 가진다면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예요. 자,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말씀 앞에서 인상 쓰니까 이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였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 자,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쭉 말씀을 읽다가 민수기가 끝나고 오늘 처음 뭐가 들어갔죠? 여호수아 들어갔죠. 오늘이 둘째 장 들어갔나요? 첫째 장 시작했나요? 오늘 여호수아 첫째 장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었던 주권을 요수아가 이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은 요수아가 예전에 그 여리고성 정탐한 이후에 그야말로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우왕좌왕할 때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좋아할 신들을 찾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지하에 그런 메시지를 던진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God first.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며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누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할렐루야. 제가 말씀 서두나 중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설교하는 나 자신은 설교는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복됩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실제 아멘은 했으나 현실에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 중심으로, 우리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최소한 이러한 각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내가 변증하며 살겠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나는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실족할지 몰라도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누구요? 내가 누구요 안 해도 딱 해줘야지요. 나를 붙잡으시는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미혹으로부터의 승리는 뭐라고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한 변증과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겠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동성애 문제,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정말 가슴앓이 할 줄로 저는 알아. 정말로예요. 나는 그분들이 표현하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면 당신들이 지옥 백성으로 떨어질 판인데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진실이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아직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두 분이 진짜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형 괴롭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이제라도 형님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용기 아닙니까?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형님인 조 바이든 대통령께 확실하게 얘기해서 아유 형님 우리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시란 말이에요. 왜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이 지구촌 전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우주로 지금 나가자고 전 우주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미국이
그리고 저 유럽이나 각 우주항공 연구 국가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지구촌 쓸어야 되겠다 해서 쓸어버리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다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산화에 가신 우리 여러 순국 선녀들과 또 국군 장병들, 또 유엔 장병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그들이 그 유욕의 정을 못 이겨서 그리고 그 신체적인 그 부적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합리화하고 그걸 인권하면서 법으로 그것도 옹호하면서 또 그게 죄라고 하면은 그걸 또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희한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죽어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피값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벤트하는 그런 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거짓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국제사회에서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 오고 가시는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안녕과 안전과 질서 가운데 참된 평화가 넘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반,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그 무지개가 빨리 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진심으로 온 세상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